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백성들의 기도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를 비는 그런 내용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왕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왕의 승리를 구하는 그런 최종적인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면 환난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 물론 여기서 고통, 고난, 전쟁의 때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처음으로 오늘 아이패드로 써보는데 자꾸 얘가 뭐라고 하네요. 사과 안 해도 된대.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한 아이패드 제가 처음 써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고난, 고통, 전쟁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모든 순간이 환난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안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면 그 순간이 곧 환난의 날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가 먼저 부르짖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응답이라는 말에서 환난 날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0편에 보면 1절에 세 번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5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7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모두 통합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날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난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를 높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 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가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높다라는데 그냥 높은 게 아니에요.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곳에 들어서 안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장 높으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대통령은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해야 내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평생에 대통령을 독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곳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 깨도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드셔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곳인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혀지게 되는 것이고 들어 올려지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쉼이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아지는 것이고 그분과 높아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교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은 승리의 곳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정결한 자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이 시온산이 되게 하셔서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은 지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 땅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잘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시온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성소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자 되어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소재를 주님이 기억하신대. 그리고 번제를 받아주신대요. 소재와 번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높아지고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의 이름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재를 기억하신대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7절에 나오는 자랑한다라는 말과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소재, 빠지고 갈아지고 우리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있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자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는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받아주신대. 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기름지어지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성소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시고 시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소재와 번제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깃발을 세우는데 그 깃발을 무엇으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전쟁에 나아가면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자신의 나라 혹은 자신의 군대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깃발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두고 이제 내일이면 다리를 건너서 그 로마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키와 로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문양을 환상 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을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키와 로라고 하는 문양을 깃발을 만들어서 모두 병사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강패와 투구에도 모두 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고 결국 로마로 들어가 승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을 세운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전쟁을 책임지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자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라보다. 길을 세우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깃발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그 상황과 환경에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하면은 그것을 상황과 환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지쳤어요.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깃발에 써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깃발을 만들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런 사람만이 승리하는 자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만 들으면 내가 내 속으로 생각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소망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는데 그 마음조차도 그 내가 주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소원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소망대로 계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를 거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개가를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 개가를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소리를 지르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할 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기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어떤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앙망하다가 승리했는데 우리가 지를 이름은 부르짖을 소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크게 외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소원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주님께서는 기름 부음 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깃발을 만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바라볼 때 주님은 늘 강한 손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병거를 자랑한대요.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예전에 말을 하나 갖는 것이 어떤 큰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말 한 마리가 있으면요, 용사 병사들 10명에서 15명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말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병거까지 가지고 있다, 전차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거의 끝난 것입니다. 잘해야 총칼 활 들고 있을 텐데 어떤 전쟁에서는 호미도 들고 낫 들고 이렇게 전쟁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전차를 들고 왔다, 병거를 들고 왔다. 그 전쟁은 할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미 끝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병거 때문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말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높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했기 때문에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억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부자는 없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권력자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그런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렉산더니, 나폴레옹이니, 콘스탄틴이니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자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왜 이 땅의 것을 자랑하고 이 땅의 것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그 결과가 비틀거리는 것이고 엎드러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겠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는 8절에 말하고 있는 바처럼 일어나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도다라고 하는 말에는 회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치 오뚜기 같은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고 넘어지면 다시 회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망했어요. 돈이 없을 때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비결이 있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하려고 각각 곳곳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다니면 결국 비틀어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를 바로 서게 하는, 다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그 이름을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를 높은 곳에 높여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앙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세상 것을 자랑하여 세상 것들로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움을 받는, 바로 세움을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를 높이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귀하고 달콤한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할 수 있는 교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깃발을 만들게 하시고 그 길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승리하게 하시오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병거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